제6화 사라진 도시 소돔과 고모라. 수천도의 고열에 녹아버린 도시.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핵전쟁의 현장이었을까요? 고고학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실체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의 미스터리, 지금 바로 추적합니다. 약 3600년 전 요르단 계곡의 풍요로운 도시는 단 1초 만에 증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신의 분노였던 이 현상을 현대과학은 소행성 공중 폭발이라 부릅니다. 섭씨 2000도의 고열과 시속 1200km의 충격파.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실체를 고고학적으로 추적합니다. 단 1초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초고속 열폭풍이라고 소행성이 지표면에 부딪히기 전 공중에서 폭발하면 그 즉시 섭씨 2000도 이상의 열기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지상으로 내리꽂힙니다. 폭발 후 발생하는 충격파는 소리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당시 소돔성의 규모를 고려할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은 실제로 수초 내외로 계산됩니다. 증거물로는 용융 도자기가 있는데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은 표면만 유리처럼 매끈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마 속에서 서서히 구워진 게 아니라 마치 토치로 순식간에 훑고 지나간 것처럼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고열에 노출되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2021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돔으로 추정되는 탈-엘 함맘 유적지에서 충격 수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핵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 같은 거대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가해질 때만 형성되는 물질입니다. 도시의 종말은 서서히 온 것이 아니라 눈 깜빡할 사이, 즉 1초의 찰나에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소행성이 공중에서 파쇄될 때 수천 개의 불덩어리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지상에서 보기에 정확히 불의 비가 쏟아지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초자연적인 과학 현상을 가장 정교하게 목격하고 기록한 보고서인 셈이죠. 만약 당신의 몸이 살아있는 채로 섭씨 2500도의 초고온 소금 안개에 갇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속 전설로만 여겨졌던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 그런데 최근 지질학자들은 이 폐허 속에서 우주의 지문이라 불리는 희귀 원소와 녹아내린 다이아몬드 결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하늘문이 열리며 쏟아진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미나설 성경 이야기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왜 단 하루 만에 지옥의 소금밭이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과학적 진실과 영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미스터리한 이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흔히 이 도시를 전설 속의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곳의 위치와 멸망의 과정을 마치 목격자가 옆에서 보고 쓴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던 그 비옥한 땅,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던 요단 평지는 왜 지금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소돔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머물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뜨거운 정오, 아브라함 앞에 세 명의 나그네가 나타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고 그중 한 분은 곧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지만 이 방문의 목적은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했던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날 때 신은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고 방문의 진짜 목적을 밝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려 하노라.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피해자들의 억울한 비명과 땅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신은 단순히 소문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직접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천사들을 파견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 비옥한 요단 평지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고 때문이었죠. 그는 감히 신의 길을 가로막듯 그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신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5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소돔의 규모로 볼 때 매우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미스터리는 아브라함의 심리입니다. 그는 소돔의 상태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숫자가 내려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50명, 40명,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보루인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이 협상의 목적은 도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신이 직접 증명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의인 10명이 없어 타버린 도시, 당신의 도시는 지금 안전합니까? 마침내 도달한 숫자 10, 고대 근동에서 10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신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없는 도시, 그 도시는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제 남은 것은 그 10명에도 끼지 못한 채 타락의 소용돌이에 갇힌 소돔의 마지막 밤뿐이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나그네를 보고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저녁 식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성경은 소수의 불량배가 아니라 도시의 모든 세대가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노수를 불러내 외칩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단순히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낯선 방문객들을 향한 집단적인 폭력과 성적 유린을 의미하는 매우 어두운 표현입니다. 이에 롯은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하면서까지 방문객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광기에 찬 군중은 오히려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 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며 롯마저 해치려 하죠. 그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원어의 뉘앙스는 도시 전체가 집단적인 광기와 변태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롯이 자신의 딸들을 내놓겠다고 제안한 것은 그만큼 그 밤의 공포가 상상을 초월했음을 암시하죠. 소돔은 더 이상 인간의 도시가 아니라 악마들의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의해 눈이 멀어버린 군중들이 밖에서 비명을 지르며 문을 찾으려고 더듬고 있을 때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어깨를 잡고 몰아세웁니다. 성 안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누구든지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롯이 황급히 달려가 사위들에게 성 뒤에 곧 불이 내릴 것이니 피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화려한 도시 소돔의 밤 문화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멸망의 경고는 한낱 노인의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음이 급해진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롯은 머뭇거립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 화려한 저택, 그리고 두고 가야 하는 친지들, 그 짧은 망설임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 신의 자비가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끌려가다시피 성문을 빠져나온 그들에게 천사는 마지막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작은 성읍 소안에 들어서는 순간 평화롭던 새벽 하늘이 찢어지며 유황불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이 흔들리고 비명이 가득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 공포의 소음 속에 롯의 아내는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화려했던 소돔의 무너지는 소리, 두고 온 보석과 옷가지들이 타는 소리, 그녀가 고개를 돌린 순간 뜨거운 소금 안개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잠시 후 그곳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차가운 소금 기둥만이 남겨졌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처벌일까요? 미스터리하게도 성경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고대 히어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보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녀가 돌아본 것은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소돔에 남겨둔 화려한 장신구와 안락한 침상,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의 미련이었습니다. 몸은 구원의 길로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악의 도시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소금 안개에 덮인 비극이지만 영적으로는 멈춰버린 회개의 상징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과학자들이 발견한 섭씨 2500도는 핵폭발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온도입니다. 3500년 전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초고온의 재앙을 이토록 정교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직접 보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는 기록임을 과학이 뒤늦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단순히 종교적 상징으로만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질학적 층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탈 엘 하맘 유적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백금과 이리듐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물질들입니다. 오직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이 거대한 충격을 가했을 때만 나타나는 이른바 우주의 지문이 이 소돔의 잿더미 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토양 속 지르콘 결정의 변화입니다. 지르콘은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단단하고 열에 강한 광물입니다. 하지만 소돔 유적에서 발견된 지르콘은 완전히 녹아 재결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도시가 멸망하는 순간 지표면의 온도가 최소 섭씨 2500도 이상으로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대형 용광로조차 넘어서는 온도로 당시 인류가 가진 그 어떤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화력이 도시를 덮쳤음을 과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형 용광로도 이 온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마주했을 소금 대재앙의 실체입니다. 소행성 폭발의 강력한 충격파는 인근 사회의 물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며 엄청난 양의 염화나트륨, 소금 입자를 대기 중으로 비산시켰습니다. 과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당시 소돔을 덮친 폭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초고온 소금 증기였습니다. 인간의 신체가 이 증기에 노출되는 순간 수분은 즉시 증발하고 피부 표면에는 두꺼운 소금 결정층이 형성됩니다. 성경이 묘사한 소금 기둥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고통스럽고 정교한 물리적 재앙의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섭씨 2500도의 고열, 백금과 이리듐의 흔적, 그리고 초고온 소금 증기. 현대 과학은 성경의 기록이 단순한 설화가 아닌 물리적 실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끝내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각에 그곳에 심판이 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연한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죄악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작동하는 우주의 엄중한 법칙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잿더미가 된 소돔을 바라보며 신의 공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경외함 속에서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잔혹한 시험대가 됩니다. 소돔의 불비를 목격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순종의 끝을 묻는 마지막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제7화 모리아산의 시험 3일간의 침묵과 여호와 이레의 비밀편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성과 지적 호기심을 깨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미나설 성경 이야기의 다음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성경 속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의 시간 되세요. 샬롬.